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이동 제한 금지가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불안함과 경각심이 가중되고 있죠. 새벽기도 우리 바이블 번역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때에 이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일상을 잘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의 일상을 잘 살아냈고 잘 견뎌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늘 안전한 그 자리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 앞에 보여드리는 삶의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떨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 다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해에도 우리 곁에서 동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안전했던 기간 동안에 안일하게 행동했던 저희의 교만과 탐욕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힘들 때만 붙잡는 주님이 아니라 늘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순간들을 감사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인도에 불어오는 3차 코로나 파동을 주님께서 이 또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인도에 계신 교민들의 가정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한국에 계신 가족들의 안전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평안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함께 시작한 성경 읽기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올 한 해도 더욱 힘차게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대부분의 우리 교회 꿈 자람부, 꿈 이룬부 학생들이 개학을 합니다. 비록 아직 학교에 가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도 집중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시옵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회사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불편이 예상됩니다. 사무실 감축 근무 인원과 재택 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장들의 안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들께도 이 시간을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10만 명 이상씩 다시 확진자가 생기는 가운데 불안함과 소외받는 이가 없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라보성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신을 향해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물된 동산 같으리라.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세상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주님 너를 항상 우리 앞뒤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거리가 멀어도 얼굴 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마지막으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묻은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리 양옆에 사람 안을 수 있다면 안아주시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여러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머물기를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받으신 말씀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신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참 사랑을 많이 해주시겠구나, 한없이 사랑하시고 또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히 덮여지겠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인이 받으신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받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시편 31편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년 신년이 되면 이렇게 말씀을 뽑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 또한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이것이 마치 연례 행사처럼 여겨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신년에 이 말씀을 뽑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부적처럼 여기며 이 말씀이 내 삶에 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기대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말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실런지, 우리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년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1년 성경 일독표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그 분량대로 말씀을 읽으시면 한 해 동안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되시는 거죠. 물론 열심히 특심이 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신 분들은 아마 그 1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한두 달 사이에 성경 한 권을 다 읽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신년의 말씀을 드리고 성경 일독표를 드리고 또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 제목을 적게 해드린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신 말씀을 되새겨보고 또한 성경을 읽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을 어떻게 조금씩 만져가시는지,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몸짓을 얼마나 조금씩 새롭게 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스스로 확인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올해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주신 기도 제목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풍성히 주의 손 안에서 정말 풍성히 결실을 맺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겪게 될는지, 우리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할 때에 신앙이 주는, 믿음이 주는 그 역동적인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이지요.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4절 보시면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을 정도로 모든 말씀이 명쾌하게 끝났지요.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 보시면 또 서기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주님의 대답을 듣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읽으십니까?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에게 이 순간에 어떠한 마음을 주실지,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그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답을 듣는 그 과정 또한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물을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해답지를 얻는 것처럼 명쾌하게, 명확하게 주님의 뜻이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 말씀에 열심을 내는 것, 이 모든 것을 씨름한다. 말씀과 씨름한다. 기도와 씨름한다. 내 삶의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마치 예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듯이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를 뽑는 그 열심으로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야 말리라라는 그 열심으로 내가 한없이 매달린다, 끝까지 매달린다, 이러한 표현을 쓸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열심을 내어 씨름하는, 그렇게 기다리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예쁘게 어여삐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열심을 내는 그 힘든 견딤의 시간을 내가 감당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 열심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봅니다.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여러 자료를 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이블 브런치를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 진행하며 새벽기도 대신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물론 제가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설교문을 분명히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 바이블 브런치가 시작되면 철저히 주의 영에 이끌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설교하게 되지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의 입술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조금 더 힘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그 만지심에 충실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제가 저의 지식과 경험으로 쓴 그 설교문에 얽매이지 않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감당합니다. 물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 그 그릇이 제가 부족하고 또한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전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늘 설교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바로 이 설교의 모든 자리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만남의 순간을 마련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역할, 바로 목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여 성령의 능력을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저와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주님의 역사로 임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저도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때에 주님의 말씀이 쉽게 주님의 뜻이 이해되고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게 문제이죠. 아무리 시름하여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사람들을 떠나 저 혼자 어떠한 장소를 마련해서 그 마치 속세를 떠나는 것처럼 예전에 기도원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 있어도 때로는 말씀이 명확하게 감동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어떤 때에 주님의 그 감동이 임하느냐, 제가 전혀 뜻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공원을 산책할 때, 운동할 때, 길을 지나다가 문득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았을 때,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습을 보았을 때 갑자기 물밀듯이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도 그냥 놓쳐버릴 때가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들릴 때가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모든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온라인상에서 영상이나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도전을 받는 생각하지 마시고 눈과 귀와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경험, 그 놀라운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스스로 하나님께 말씀을 묻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자 씨름하는 그 삶을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믿음의 일상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새 힘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컴퓨터를 켜고 또한 어떤 분은 핸드폰을 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터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갇히 이르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든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 그 안전하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 뜻을 주셨습니까? 한번 그 말씀을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 또 내 개인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일상으로 다가오는지 정말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나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인지 왜 그렇게 나에게 묻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죠. 다윗이 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자신의 형을 통해서 나올 훗날의 메시아를 지칭하면서 내 주라고 부른 그 부분을 굳이 예를 들어서 그 질문을 한 서기관들에게 답을 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우리가 예수님을 호칭한 여러 호칭 중에 분명히 하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불렀던 그 호칭도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는 바로 그 호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구원자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곧 내 시, 내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리라 했었던 그 예언에서 비롯된 하나의 열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8대가 지났다라고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요셉과 피 한 방울 섞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때에 마치 입양되는 것처럼 요셉에게 입양되었고 그 다윗의 그 계보, 족보에 따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라고 고백하지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가? 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알 수 있는 그 이해의 폭 안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어야지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정통성. 그런데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깊은 본심은 바로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감당해야 되는 일, 바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당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내 가족, 내 이웃, 이스라엘의 이 한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당신이 반드시 매진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바램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 담아서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주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는 다윗의 자손이 맞긴 맞다. 다윗의 후손이 맞긴 맞다. 하지만 나는 다윗의 피를 이어받아 후대에 나온 자손이 아니라 그 다윗 자신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 메시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에 따라 나서 다윗의 왕권을 든든히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땅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기대했던 그 후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찍이 다윗이 자신의 자손,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그 마음이,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대에 태어날 메시아이시지만 그 메시아는 내가 받은 소명을 이루는 나의 후손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나의 열망, 인간적인 열망을 이루어 이 민족, 이 땅을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혈통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손, 그분,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부르며 앞으로 태어난 그 메시아를 다윗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사실 날마다 이 율법을, 모세오경을, 다윗의 그 말을 묵상하며 기대하면서도 다윗의 그러한 본심,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현실적인 그러한 욕구, 바람이 너무 커서이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만날 그 흥분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 세우고 지금 현실 가운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이 환경에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그 누군가, 민족의 지도자를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혈통의 정통성을 확보하며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분노에 휩싸이고 결국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메시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먼저 이 땅의 모든 열방을 품는 그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다윗의 자손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그 예수가 아니었기에 그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편을 먼저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시며 나에게 먼저 선한 일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먼저 이익이 되는 일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 악인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예뻐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사람들에게 나를 좀 더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찾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들은 그들에게 자신과 피부색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 또 자신이 미워했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서로 주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제가 신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인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인교회 역할이 무엇인가? 한인교회만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아니, 교회만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한인, 인도인, 한인교회, 현지교회 어떠한 구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현지교회, 우리 교회, 그러한 구분 없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의 아내, 둘째 아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그 집에 있던 드라빔은 가족 신상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가족 가문이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게 바로 드라빔이죠. 가족신이라는 겁니다. 가족신. 가정의 수호신, 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 그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라헬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남편 야곱을 통하여 이끌어가시는 그 삶을 향해 출발하면서 자신의 가족의 그 우상, 드라빔을 챙겨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드라빔은 사실 아무 힘도 관심도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가족, 다른 사람에게 말입니다. 오직 내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바람을 이루어준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속신앙, 점을 보고 구슬하는 모든 걸 찾아가 보십시오. 사찰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아니면 세상의 다른 면을 보십시오. 나의 소원, 나의 열망, 내 삶의 안위에 집중된 그 열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신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그곳에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바로 그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성령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그러한 드라빔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몸을 찢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울타리를 허무셨고 예수의 영이 부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열방의 언어를 말하며 그렇게 다른 모든 열방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주님의 길을 따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 이스라엘의 드라빔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임을 그들은 그렇게 자신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분명히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기를 원했지. 결국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 당대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참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또한 간사하고 악하다라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그리스도이신지, 신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신앙 말고 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그리고 다른 교회, 이 땅의 다른 목사, 다른 직분자 말고 우리 유대비 한인교회, 우리 목사, 또한 우리 모든 직분자, 바로 내 자신이 이 교회 안에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뜻을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지향해야 되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유대교 한인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온 세계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분명히 드라빈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우리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을 찾고, 그래서 찾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시기 시작한 그 시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먼저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죠. 한 사람, 한 가족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12명의 형제의 하나님이 되셨다가 그 다음에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한 나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단계가 지나자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그 실체는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분명히 자라가지요. 오직 나만의 드라빔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 나의 주 되신 예수님으로 새롭게 고백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과 저 이방,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를 보내신 열방의 주님, 열방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삶과 우리 그를 통하여 드라빔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선포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묻고 듣는 그 살아있는 교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살아있는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대하며 내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교제가, 살아있는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마치 라헬처럼 드라빔을 훔쳐 말 안장에 넣고 그 위에 깔고 앉아서 나는 안전하리라 스스로 여기는 그 이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 갇혀 계신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이끌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 저의 말씀을 듣고 저의 생각을 닮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계기로 여기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서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품고 그 기대를 품고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마음에 품은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이해의 그 지평이 항상 끊임없이 넓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의 주 되심이 이 땅에 선포되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곳 인도, 이 민족과 이 땅, 이 나라 또한 이 인도와 관련된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역사하고 존재하도록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더욱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날을 다시 한번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린 이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수고로움이 우리의 지침과 힘듦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내려져 있음을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받은 모든 힘든 순간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여 다른 일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의 결실이 선한 때에 풍성이 맺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꼭 쓸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모든 곳에 공평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